요새는 제가 하늘을 보면 그렇게 날이 맑지 않아서 별이 많지는 않은데 어젠가 보니까 벌써 오리겐 자리가 희미하게 그렇게 걸쳐 있더라고요. 저쪽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곰자리가 보이는 것 같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가신 우리 어머니도 보이고 우리 아버지도 보이고, 꼭 돌아가시면 하늘을 보면 하나하나 별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주 전에 형이 소천하셨어요. 설교 10분 전에 제가 어디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니고, 그날 오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주일날은 핸드폰 안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이제 핸드폰을 가져와서 그렇게 보니까 다른 말 없고 그날 아침에 갑자기 또 그렇게 쓰러졌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일견 아쉽고 힘들고 그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옛날 우리 장인어들은 막내가 제 처남이 물에 빠졌을 때도, 뜨거운 물에 빠졌을 때도 그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설교하셨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참. 그래도 또 일견 다른 마음으로는 그래, 설교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결국 남는 것은 뭐냐? 그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걸치고 있고 심지어 무슨 생각조차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오늘 말씀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은 이렇게 세자로 이렇게 풀어놨지만 사실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상속자다, 그 한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들이신데 그와 함께 우리가 자녀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임마누엘, 진리, 은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니 우리는 성경에 보면 두 영을 받았다. 두 영이 다른 영이 아니라 두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푸뉴마 피오테시아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바로 양자, 바로 자녀가 되는 영.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이다. 이거는 푸뉴마 피우, 바로 자녀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자녀가 되는 영이고 자녀의 영이고, 그래서 결국 같은 거지만 이렇게 더 간절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곧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그래서 자녀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두 군데 말씀 3장 26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곧 자녀이고 상속자이란 거예요. 자녀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한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상속자가 바로 유업을 이을 자. 오늘 여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기업, 상속자.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아주 그렇게 구조가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좀 나쁘게 생각하면 옛날 노예들, 저도 어릴 때 만화에 그 노예에 이렇게 인두로 이거 지지는 걸 보고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얼마나 그 힘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인침이에요. 노예다 이 말이죠.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녀로서 인침을 도장을 새겼다. 어떻게 인침을 받습니까?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 그게 인침이요, 그게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요, 그게 우리 안에 도장을 찍는 것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삼아주시는 그 인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인적으로 인칩니다. 전인적으로 인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이것은 무슨 세상의 도장이 아닙니다. 확 성령이 내 인격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라, 거듭남, 중생, 그 중생의 인을 확 우리에게 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다, 곧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도 제1성이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관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천당이 천국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필히 그곳에 가서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저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말도 하고, 그곳에서 생각도 하고, 그곳에서 서로 교제도 합니다. 그게 바로 천당이요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다만 영혼으로만 있지만 그곳에 거하다가 또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신령한 것, 기름진 것,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은혜로운 것, 복된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부요한 것, 영원한 것을 맛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설교문을 적어봤습니다. 신령한 것, 기름진 것,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은혜로운 것, 복된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부요한 것,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이제 자녀이고 상속자로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자라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면 아버지가 받으시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바로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심에 뜻하심에 동참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워버리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지워버리면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뭘 맛있는 걸 먹었다고 얼마나 다 분토같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항구하고 불변하고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로서. 헌신하면 바로 복에 참여합니다. 포도원에 가는 것이죠. 포도원에 가서 바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업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공기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아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으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는 힘들고 그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업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죠. 여기 표현에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돈 없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거저 주지만 값진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값이 없는 거 그냥 그 길가에 돌 같은 거 주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돈 없이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가치는 무한한데 돈 없이 그저 주시겠다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되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또한 유업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이 고난은 세상의 고생이 아니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게 해서, 이것은 고난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라가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헌신이고 강구고 가치고,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고 소망이고 기업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이고 능력이고 소유고 상급이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오늘 말씀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는 누가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유업, 기업이 뭡니까? 바로 주와 함께 길 가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바로 이 땅에서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 다시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주와 함께 고난 받는 이것이 유업이고 특권이고 소명이고 헌신이고 강구고 가치고 위안이고 소망이고 기업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이고 능력이고 소유고 상급이다. 제가 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선물을 남기게 해서 상급 주십니다. 달란트는 내 자질이 아닙니다. 내 자질로 남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선물이나 뜻입니다. 선물을 주셔서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선물을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하나님은 거두지 않는 곳에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은다 하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지만 않는다면 다 선물로 받은 것을 2달란트, 5달란트는 활용해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상급 얻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선물로 상급 얻는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재능도 선물로 주시고 소질도 선물로 주시고 열심도 땀도 선물로 주시고 건강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자주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1절에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 갔을 때 참 그래도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워낙 그때 IMF도 터지고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일날은 또 먼 곳까지 그렇게 섬겼어야 돼요. 2년 6개월 동안 왕복 한 410km를 매주 그렇게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저희 홀란드랜드에서 디트로이트까지 꼭 2년 6개월 제가 미국 떠날 때까지, 영국으로 향할 때까지 미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책을 살 돈은 많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책들을 많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칼빈고 58건 되는 전집을 그는 구할 수도 없고 그는 교수님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같이 유학 공부하시는 고신에서 오신 분인데 김은수 지금 교수님이십니다. 많이 활동하십니다. 숭실대 교수님도 하셨고 그 김은수 그 당시에 목사님이란 분이 그냥 저는 인사 한두 번 한 정도인데 저한테 그 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칼빈의 전집을 라틴어 그 불란서로 된 그러면서 그걸 제가 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어디서 구했는가만 알려주시면 제가 힘닿는데 그냥 꼭 구항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연락해서 사겠습니다. 또 안 산다 그러면 그냥 줄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에 그때 100만 원인가 주고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오스트 헤븐이라는 교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중에 19세기 중반에 나온 그건 돈으로 뭐 구할 수도 없고 아주 귀한 책입니다. 툴록의 그 라틴어 그것도 그분이 책은 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거기 개혁교회에 다 보내셨는데 그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참 저희 스승님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끝에 보니까. 저 영국의 제 지도 교수님은 암이 걸렸으면서도 전리선 암으로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암 한우들을 이해한 모임을 또 본인이 암 환자신데 그 하시다가 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학문도 세계적인 그런 분들 정말 뭐 손가락 다 안에 들어가시는 뭐 세 손가락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분들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그 세 사람한테 다 배웠어요. 그런데 다 인품들이 이제 뛰어나더라고요. 연구소도 제가 또 장학금 받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곳에 예비했듯이 그거 아니면 공부하기 어려운데 또 1년 동안 차가 없어 그냥 비 맞고 그렇게 다니니까 또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동료들도 살 수 없는 그런 볼보 좋은 차 그것도 산지 얼마 안 된 거를 또 집 앞에 세워놓고 그래서 사모가 병날 정도로 차가 없으니까 아이들 데려다 주고 비를 그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아침에 학교 갔는데 이상훈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저보고 기독교 강요 일단 번역을 다 마쳤다고 합디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 주야 안 달아도 번역은 마친 거니까요. 제가 그랬더니 그거 이제 본인의 그런 페이스북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리고 옆방에 가더니 책을 가지고 오시는데 보니까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마지막 판까지 화란에서 나온 책인데 이만큼 두껍게 해서 너무 제가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저는 계속 복사판 아주 깨알 같은 거 뿌연 거 그거로 이제 해서 다 맞췄는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이. 그걸 저한테 또 선물하시겠다고 그래 가야죠 안 받겠습니다 했더니 꼭 이거 문 교수님이 보셔야 될 책 같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설교 중에 이런 말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자녀됨입니다. 우리는 없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이 돕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모세와 약속하고 요셉과 약속하고 12 제자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리고 우리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유업은 기업은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내일 일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은 내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 내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인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고 바로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받을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다 은사 받았어요. 우리가 다 은사 받았어요. 바로 지혜의 은사, 사랑의 은사, 권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 은사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무엇보다 만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다 꺾입니다. 갈 때만 꺾이는 게 아닙니다. 다 고목도 사라지고 천체도 쓰러집니다. 하늘의 별과 달도 마지막 때. 그러나 우리 영존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안 한다고 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부모에게 나는 부탁한 거 없다 그래도 나는 부모에게 뭐 어릴 때부터 뭐 부탁한 거 없고 뭐 그래도 매끼 밥상에 나오는 게 부탁 아닙니까? 매끼 밥상에 걸어 나오는 게 부탁이지. 그게 밥 달라는 부탁이지. 뭐 엄마 나 어디 유학 보내줘. 그래야 부탁입니까? 자식은 기본적으로 다 부모께 부탁하면서 하는 거죠. 의탁하면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 이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추수감사절 그때도 귀하게 지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뭐 절망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미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모든 것 오늘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가졌다가 오늘 못 가지고 내일 또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런 말들은 바로 우리의 자신이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그것을 덜 인식할 뿐이지 우리 존재는 이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나이다. 우리가 꿰뚫어 보면 남는 것은 나의 나된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비밀이 있고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간증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붙드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어떤 것을 7년 8년 전부터 하나님이 수를 놓으셔서 끝내 그것을 아멘하게 하고 그 아멘이 너무 은혜로워 주저앉게 만드시고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경우에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교수 만납니다. 그러나 그 교수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서 책내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좁은 문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기업의 시온의 대로를 넓혀주십니다. 좁은 그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면 이게 편하고 이게 만만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 좀 부대끼고 힘드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좀 수월한 그런 교수 불러서 심사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좀 더 수월한 교수 불러서 수월하게 심사 받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끈해지는 거예요.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하고 나면 최고 그분이 쉬운 거고 또 그분이 하니까 글 하나도 가치가 있고 출판하기도 쉽고 그분이 추천해 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사사로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베푸시는 게 그게 유업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책도 주고 어떤 사람이 차도 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꼭 $1,000가 모자랐는데 우편 배달부를 통하여 $1,000를 갖다 주고 누군지 물어보려고 따라 나가도 절대 자기는 말할 수 없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는 이미 만물의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세상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 부를 게 없습니다. 또 주의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청소하십시오. 청소하세요. 주일날. 군데군데 닦으세요. 누군가 닦아야 이렇게 반짝거려요. 나는 밟지만 말고 닦으세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 해야 화장실이 깨끗해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했어요. 사모가 아파서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가져. 바로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없다. 그리하여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장 24절에 보면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3장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율법의 초등교사인데 바로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 땐 그랬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는 그랬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 아래에 있었어요. 구약 때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구약 때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초등교사는 구약의 선지자. 잠언, 시편, 전도서, 우리가 아가서, 욥기 이는 다 교훈이죠. 그리고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다 12제자까지 다 선지자. 옛날에는 그 밑에 있었다. 그리고 후견인이라는 말은요. 2절에 보면 이것은 감독이라는 말인데요. 감독이란 말인데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주석도 읽어보고 했는데 후견인은 제사장. 우리가 구약 때는 그때마다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파들,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들의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지기는 뭐냐? 바로 관리인이다. 그래서 저는 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왕이 나라의 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바로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왕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인간 선지자들, 인간 왕들, 인간 제사장들 그 아래에 있었을 때는 아직 어릴 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아래에. 그게 바로 우리 신약 시대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도 사람들이 있었고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친히 선지자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고 친히 제사장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친히 왕이시오. 왕은 바로 주시는 거거든요. 친히 자기를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문에 있었다 3절에 초등학문이 바로 뭡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초등학문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초등학문이에요. 해초리를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그렇게라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 무릎 꿇고 배워야 커서 염치가 있고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면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렇게 막 막무가내가 되잖아요.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구약시대 때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오늘 성경은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어렸을 때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에 맞는 그런 교육이 있다. 그 교육은 사람들을 통한 교육이고 그리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지만 아직까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의가 직접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초등학문의 시대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고등학문입니까? 무엇이 고등학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이 생각해 봐도 무엇이 고등학문인가?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게 고등학문입니다. 예수 외의 거를 예수 자리에 놓으면 그게 다 초등학문. 이제는 모세 바라보는 게 아니요. 이제는 엘리야 바라보는 게 아니요. 이제는 예수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도 아니요. 이제는 예수입니다. 이는 아론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닙니다. 이제는 레위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고등학문입니다. 이게 바로 고등학문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고등학문입니다. 이게 최고급의 학문입니다. 십자가만. 모든 것을 걷어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십자가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십자가로 올라가는 즐거움도 십자가를 향하고 슬픔도 절망도 십자가를 향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는 그것이 바로 고등학문입니다. 주님의 애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건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건 다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 변론이 많고 사변이 많고 세상에 이상이 많아도 세상에 한상이 많고 세상에 모든 어떤 그런 논리가 많아도 그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부덕부 자랑하노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예, 고등학문입니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늦게 됩시다. 약해집시다. 미련해집시다. 다만 십자가 아래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미련해져야 돼요. 그냥 세상 속에 살면서 미련하다면 그거야말로 답답한 노릇이지만 십자가 아래서,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 아래서 미련한 것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을 패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시요 요새시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방패 만들으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 쌓고 전쟁하라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냥 널려진 채로 오히려 할례 거행하고. 시편의 말씀이 그저 상징이 아니구나. 나의 방패세요, 요새세요, 나의 망대시요. 망대 만들고 막 누가 쳐들어오느냐 살피고 안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망대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그러니 전쟁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전쟁 준비 안 해요. 한 곳도 활을 준비하라는 거, 창을 준비하라는 데 없어요. 성경에. 찾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양성하라. 없잖아요. 오히려 2만 명 모였는데 속간에서 300명만 놔두고 오히려 여호와 전쟁법이에요. 사람을 더 모아도 모자랄 판에 사람을 오히려 잘라내고 나머지로 전쟁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창금이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를 바라본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것들은 아직 어린아이의 것이고 예수를 모르고 옛날 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종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게 종노릇이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지셨거든 다 가지신 줄 믿고 주님 가지셨으니 다 가지셨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잘라내야 됩니다. 이 사회의 문화 삶, 이 사회에 속한 삶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탈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항상 우리는 영적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부여안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이 낙엽보다 더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품위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도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9가지로 살면 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바로 답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모든 것을 다 받은 우리가 맛을 내야 됩니다. 한 열매의 9가지 맛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이제 주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누구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진정한 자유인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지금 새롭게 오늘 말씀이 4장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옛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신분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를 즐거워하며 아버지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오늘 이런 말씀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복에 참여한다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